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37절부터 43절까지 사무엘하 22장 37절부터 4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여 싸우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저희가 둘러보아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복음 찬송 같이 불렀는데 아주 흘러간 옛 찬송들 참 부르고 싶었던 찬송입니다. 너무 제것만 부르니까 향수가 나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우리 가끔 지나간 복음 찬송도 돌아보면서 중첩이 되면 좋겠고, 오늘 또 우리 건진이 형제가 띠용띠용하는 아주 전자기타 참 또 새로운 또 흥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대로인데, 대로는 넓은 길이고 거침없는 은세자의 길이시오. 근데 우리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돈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면 갈 데가 있다 없다? 갈 데가 없어요. 운신의 폭이 좁아져요. 대로는 그런 길이 아니죠. 반대의 길이죠. 정말 목동의 신분에서 왕의 신분이 되기까지 주께서 나의 걸음을 어떻게 하셨다? 넓게 하셨다. 자, 목동이 할 수 있는 일과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군사를 끌고 주변에 왕들을 복종시키고 조공을 받을 만큼 다윗의 행보는 넓고 힘있고 강하였습니다. 오늘 그 한 절 말씀이 바로 그 고백이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적군 속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고 당길 수 없는 노파를 당길 때 모든 원수들이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감히 다윗의 마음을 건드리거나 불편하게 할 자가 없었죠. 이것이 정치적으로 다윗의 힘이고 다윗의 능력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신앙의 걸음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들을 다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대로입니다. 우리 신앙에 방해물이 있고 거침돌이 있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주님의 힘으로 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정치적인 판국을 보십시오. 동쪽으로 암몬, 모압, 에돔 세 나라가 진치고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소수 부족, 서쪽에는 블레셋, 철기 문화가 발달한 철병도, 그래서 병거들이 달리는 이 무시무시한 블레셋 족속이 서쪽에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또 아랍 나라, 오늘날 시리아인의 조상인 아랍 나라가 버티고 있었죠.
아랍 나라의 중심 도시는 그때도 다마스커스고 지금도 다마스커스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어디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즉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꼬꾸라지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여러 출입문들이 있는데 그 문 중에 하나가 다마스커스 문이라고 딱 써놓은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아랍 나라 사신들, 아랍 나라 외교관들을 맞이하던 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서대문에 가면 청나라 사신들을 맞이하던 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독립문이지만 옛날에는 그 문으로 청나라 사신들이 출입을 했죠. 이처럼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던 그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상을 섬기는 적대적인 나라들이죠. 그리고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 거기는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는 도망을 못 가요. 도망가다가 다 바다에 빠져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광폭행보, 거침없는 발걸음, 믿음의 대로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둘러싼 이 주변 국가들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내 신앙의 걸음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이죠. 이것 때문에 새벽기도 못 가겠고, 이것 때문에 전도 못 하겠고, 때문에 뭔가에 막혀서 걸려서 주춤거리는 것들입니다. 그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성적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앉아있는 어떤 존재요? 가치들이죠. 그래서 인생은 뭐냐? 가치의 싸움입니다. 믿음도 가치관 사이의 전쟁이죠. 창조론과 진화론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속적인 사상과 이론이 싸웁니다. 그래서 어느 가치가 진짜냐? 어떤 가치관을 붙들고 내가 내 인생을 펼쳐갈 것이냐? 따지고 보면 순간순간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지고 우리를 재촉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아니 택해라. 너는 어느 것을 따를 것이냐? 너는 이 편이냐 저 편이냐? 너는 내 편이냐 아니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압력과 위협을 받습니다. 너 담배 피울래 안 피울래? 나하고 술 마실래 안 마실래? 학교 가면 또 짱들이 그래요. 너 내 주먹 밑에 있을래 안 있을래? 우리 모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선택과 유혹을 받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도 친구의 조언도 세상 분위기도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떠나도록 종용합니다. 얘야 예수 믿어도 대강 믿어라. 야 저 친구 너무 교회에 빠진 것 아니야? 야 쟤는 미쳤어. 교회밖에 몰라. 예수밖에 몰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믿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과 눈빛과 시선과 말이 우리에게 은근한 압력을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나 신앙을 지키는 것이나 가장 힘든 것은 사람입니다. 직장 상사, 예수 안 믿는 친구, 예수 안 믿는 선생님,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 사람을 통하여 축복이 오고 저주도 오고 사람을 통하여 기쁜 일, 슬픈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고 정말
믿음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힘을 주는 것도 사람이고 힘을 빼는 것도 사람이고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열받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사람과 끊어지고 통로가 막히고 친구가 없다. 우정도 나눌 수 없고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그러면 자포자기하고 아유 될 대로 되라. 이 아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상 친구 만나고 나쁜 친구 만나면 아예 신앙을 던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 영혼을 붙들어주는 것은 기도뿐이죠. 곁에 있지도 않고 대화도 안 통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 뭔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부모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런 자녀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낙심하기 쉽죠. 그러나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약하십니다. 자식의 눈물에 부모 마음이 약해지는 것처럼 눈물의 기도에는 하나님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유용하고 언제나 살아있는 해결의 통로입니다. 이번에 에콰도르에 지진이 났을 때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이 집에 깔려서 죽었다고 믿고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여보 나 집 밑에 깔려있어 살아있어. 무너진 장애물 때문에 통화가 안 됐는데 이 장애물이 치워지면서 이 통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출되고 집으로 돌아갔죠. 오늘 우리 방역, 우리의 삶의 걸음이 가로막혀도 언제나 온라인 열려있는 통로는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토해내고 가족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시고 자유의 대로로 믿음의 대로로 평강의 대로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가족들도 잊어버린 소외된 사람이고 왕도 신하도 백성도 다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끌어내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주께서 내 인생의 걸음을 넓게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고백이에요.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목숨을 구걸하던 동굴 속에 갇힌 그 운신의 폭이 좁은 다윗, 사람의 눈에 띄면 안 되는 다윗, 그 다윗의 걸음을 하나님이 은혜의 대로로 넓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넓은 걸음, 넓은 인생, 주변의 나라들을 다 복종시키고 장애물이 없고 제한이 없는 걸음, 왕으로서 지도하고 통치하고 호령할 수 있는 걸음, 그것이 다윗이 걷게 된 인생의 걸음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폭행보 넓은 걸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윗 앞에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신앙의 방해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건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저건 안 되고 이렇게 다윗의 신앙을 방해하는 원수들이 다 굴복하고 통제되는 영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주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실족이란 것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신앙을 떠나고 영적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66편에 보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정말 우리가 시험당하고 환난당할 때, 야, 내가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을 이래도 믿어야 되나? 막 우리 믿음이 미끄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찬송 소리, 간정 소리를 주변 사람들이 듣도록 소리치고 전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이 환난 많고 문제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에 들어가도록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내 영혼을 붙드시고 실망과 좌절 속에 원망과 한숨 속에 우리의 영혼이 꺼져가고 사망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속사람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과 시험과 유혹,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우리의 마음의 의심, 불안, 절망감, 두려움, 이런 것은 커피나 술이나 그런 것으로 달래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환난과 위험, 정말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한 걸음만 내디디면 사망이다, 그런 위축된 환경, 축소의 위협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시편을 통하여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은 앞길을 가로막고 사람들은 나를 보는 쪽쪽 왕에게 밀고 하고 내 생명을 노렸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의 걸음을 넓게 하시고 실족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찬송,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찬송인 줄 믿고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좁은 길을 걷고 막히는 상황에 부딪히고 오해와 두려움, 소외, 인생의 방해물,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멀리 낙심하여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말씀 듣는 길로, 기도하는 길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한때 다윗이 얼마나 소외되고 잊혀지고 작은 자였습니까?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이 사울 왕 때문에 실망하시고 마음에 드는 새로운 왕을 찾고자 하셨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보내셨죠. 새 왕을 찾으러 간다고 하면 사울이 알고 큰일 나니까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해가지고 사무엘이 몰래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새여, 그대의 아들을 다 모으라. 그래, 장자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삼마도 지나갑니다. 이새의 7 아들이 사무엘 앞에 다 선보였지만 이 사람이 왕이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다. 하마터면 장자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을 뻔했지요. 장자 엘리압이 너무 키가 크고 잘생겨서
용모와 심장이 출중했습니다. 사무엘이 보는 순간 이야, 이 사람이다. 왕이 될 사람이다.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냥 기름병을 열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누가 말렸습니까? 하나님이 말리셨죠. 이야, 사무엘아, 아니다, 아니다. 나는 용모와 심장을 보지 않는다. 이미 내가 그를 버렸노라. 뭐 요즘 얼굴 꾸미고 키 크게 하려고 난리지만 그거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얼굴 생김새 가지고 키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니까요. 엘리압은 사무엘이 보고 반할 만큼 용모와 심장이 뛰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나는 사람의 껍데기, 얼굴과 키를 보고 평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나니 엘리압은 내가 버렸다. 벌써 포기했다. 왕이 될 기준에서 이미 비켜갔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엘리압의 이름은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중요한 일, 막중한 일을 맡았다. 그런 말도 한마디로 안 나옵니다. 그는 인간적인 재능과 외모가 뛰어났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에서는 쓸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엘리압은 자기 믿음, 자기 영혼, 자기 마음을 가꾸지 않고 온통 얼굴과 외모에 시간 쏟고 힘을 쏟고 신경을 쏟은 것이죠. 얼굴 꾸미고 옷 사고 그러느라고 바쁘고, 다윗은 혼자 양을 지키는데 양 지키는 데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형입니까? 자기 동생이 저 들판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맨날 그냥 청바지 그냥 찢어진 거 그냥 5만 원 주고 사 입고 오토바이나 타고 그냥 붕붕붕 하고 돌아다니고, 이 형 엘리압은 이렇게 폼만 잡고 사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에요. 인기도 많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조금 인기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저 들판에서 아버지 양을 칩니다. 집을 떠나서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도 못 먹고 여러 가지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양을 지키는 다윗입니다.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일곱 형이 하지 않는 거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다윗. 하나님이 그 다윗의 성실함과 충성심을 보신 것입니다. 일곱 형이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양떼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다니지도 못합니다. 시간 되면 불도 껴야 되고 또 시간 되면 물 마셔야 되고 그냥 풀 많은 곳을 찾아서 물가를 찾아서 양을 시간 맞춰 먹여야 돼요. 그것도 한참 혈기왕성하고 호기심이 많은 10대의 후반 17, 18 그 나이, 뭐든지 자기 고집대로 충동대로 남의 말 무시하고 부모의 권위를 떠나고 싶은 그 나이 때 말없이 그 험한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다윗의 인내와 효심, 성실성, 충성심, 저렇게 양떼를 지키는 다윗이라면 내 나라 이스라엘을 맡겨도 잘 지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의 성경에 있어요. 시편 78편에 보면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양의 우리간에서, 뭐 다윗이 왕족의 후손이고 고귀한 집안의 자손이라 왕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양 냄새나고 불편하고 남이 하기 싫어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양들의 우리간에서
그 낮고 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취하셨다, 뽑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렇게 세밀하게 전문적으로 성실함으로 양을 돌보던 그를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이 뽑아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성실한 마음과 성의 기술, 실제적인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하셨다. 양떼를 지키고 먹이기에 성실했더니 그 양들의 우리간에서 하나님이 취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양치기 소년, 양치는 목동이었을 때 그에게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마을의 이장도 아니고 면장도 아닌데 어떻게 천하를 호령하며 주변 국가를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게 인생의 걸음이 좁고 제한된 나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나를 주께서 내 인생의 걸음을 붙들어 넓게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복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넓게 하시도록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힘있고 넓게 하셔서 내 모든 믿음의 원수들을 다 굴복시키고 진흙처럼 부숴 보였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길을 사울 왕이 방해하고 군사를 풀고 나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내 생명 붙드시고 나로 실족치 않게 하셔서 이와 같이 왕의 자리에 권세 있는 믿음의 걸음으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걸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끝까지 추격하여 멸절시켰습니다. 진흙덩이같이 부숴버렸습니다. 신앙의 걸음에 완벽한 승리의 걸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가는 길이 좁고 큰 소망이 보이지 않고 들판에서 양을 치는 다윗처럼 춥고 배고프고 불편하고 인기 없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성실함을 지키십시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십시오.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 위하여 그 십자가 끝까지 지신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한때는 길이 좁고 험하고 제한적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왕의 자리로 거침없는 자리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달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달리고 믿음의 원수, 믿음의 방해물을 다 멸절시킵니다. 오늘 길이 좁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런 걸음 속이라도 다윗처럼 성실함, 충성심을 발휘하고 얼굴이나 키가 아니라 마음을 가꾸고 중심을 가꾸고 내면을 가꾸는 영성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넓게 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선택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외모는 도토리 기력입니다. 흙수저, 금수저 그런 말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는
세상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온전하고 힘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나의 재능, 나의 열정을 회복시키시고 오늘 낮은 자리, 불편한 자리도 성실함으로 기도하고 꿈을 꾸고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럼을 넓게 하시는 믿음의 간증자가 다 계시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